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시리즈,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오늘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큰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인종이나 문화나 어느 계급에 속한 사람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 누구나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크게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대화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사는 인간의 후손들은 망가진 채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만나고 회복할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곳을 만들었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게 이 지상에서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가정은 천국, 또 교회는 천국의 에이전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 대리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훈련받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정도의 확실한 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지면 그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인생을 보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시집장가 자녀들을 보내고 그 시집장가 보낸 자녀들이 또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부모에게 찾아와서 서로 만나는데 아들들, 딸들끼리 서로 웃고 좋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교회다.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교회가 정말 소중하구나. 자, 이제 교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란 게 뭔가 하고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매일매일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교회는 오늘 무엇이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 어떤 만남이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 서로 대화하며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결국 먹게 돼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음, 분리가 왔고 육체적으로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환경에 오염이 왔습니다. 이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거를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도록 해서 그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죽질 않습니다. 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저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영원히 벌받고 영원히 흑암 속에 있어야 될 저걸 보니까 하나님도 가슴이 고통스러워요. 사람에게도 고통이고. 근데 문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결을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면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자기의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죄 있는 인간의 피를 덮어주어야 인간이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7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동생이든 잘났든 못났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돼가지고 엄청난 골짜기가 생겨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혼자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너 혼자 살고 너 혼자 잘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뭐를 만드셨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을 해야 될 때가 딱 오시니까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한 500여 명이 다 그 모습을 보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교훈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유언적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드디어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여 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눈으로 직접 보죠. 강한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예를 들면 쉬게 하고 바람 소리가 쫙 하면서 각 사람 머리에 불꽃이 그냥 머리 위에 막 나풀나풀 거리는 걸 보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해요. 이 사람은 이태리 말, 이 사람은 중국말, 이런 사람 말. 그 성령 받은 현상에 불의 혀같이 불이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바람 소리가 나고, 이게 눈에 보여, 귀로 들어. 그런데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됐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기독교회로 시작하다가 이제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잡아다 죽이기도 하다가 이제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국교로 인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가톨릭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실제로 기독교로 믿고 이랬던 사람이 수도원으로 해가지고 산에서 수도원으로 운동을 하다가 가톨릭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가톨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516년, 7년에 이제 신부 중에 하나인 이 마틴 루터, 이분이 어떠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돈을 이렇게 여기다가 돈을 연부함에 딱 넣으면 당신 삼촌 영원히 지금 중간지대 연옥에 있다가 여기서 딱 연부함에 돈이 들어가면 천국으로 가고, 이거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이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아니다 하고, 이제 이거를 시작한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대항하다, 원뜻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1517년에 개신교가 시작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개신교, 이렇게, 그러면 개신교를 신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을 구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구교나 신교나 다 하나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형상부터 달라요.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교회 밖에 십자가 당연히 달려있고 교회 안에 보면 십자가.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딱 들어가면 마리아 상이 있죠. 마리아 안에 아기 예수가 있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는 술도 마시도록 그렇게도 괜찮다고 하고 제사도 괜찮다고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에 이렇게 가톨릭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신교로 들어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데 이대로 제사 안 지르고 한다고 목을 워낙에 목잘림을 당해서 그게 절두산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거를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절절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교회에 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렸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귀하냐. 이 은혜를 알면은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면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교회는 더 소중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교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다른데 이런 타 종교권에 심한 데는 예수 믿으면 지금도 잡아다가 죽이는 데가 지구촌에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4절에 같이 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두 번째, 교회는 뭐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인생은 만남에 있고 행복과 기쁨도 만남인데 교회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고독하고 사실 불행하죠. 만남이 없을 때 인생은 시들어서 죽고 말죠. 그런데 만남이 있는 곳이 있는데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냐? 교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던 광야 같은 인생 세상에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12지파로 진을 딱 치고 이렇게 있어요. 텐트를 치고, 여러분 200만이 텐트 쳤다고 쳐봐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우리 인생들을,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텐트 치고 있을 때 가장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로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놓고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를 그대로 해서
뭐 말뚝은 어떻게 받고 안에 뜰은 어떻게 하고 속죄소는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전부 소위 말하면 덮개 하나까지 물개 가지고 해달 이런까지 일일이 설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딱 해준 다음에 만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오늘날 뭐의 모형이냐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때는 성막이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쉽게 말하면 야밤 도주하지요. 피난길에 오르는 야곱이 어느 날 지쳐서 쓰러져서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이불을 삼고 누워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높은데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산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을 딱 깨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에 차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7절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벽에 했던 이거를 돌을 갖다가 딱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곧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자, 또 하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때 사무엘을 낳았죠. 근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소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은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그 당시 성막이잖아요. 속상한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성막으로 계속되냐?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에 다윗 왕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어떠냐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다 세운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을 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거하십시오. 그랬을 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
이 성전에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한번 같이 12절, 15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5절 다 같이 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부터 성막이 계속 왔다가 솔로몬 시대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뀔 때 그 성전을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당 하나님께 드리죠. 성전을.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가 이곳에서 내 백성이 만약에 전염병이 있을 때도 내가 다 고쳐주겠고 땅에 스키도할 때 땅을 내가 고쳐주겠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 이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보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거냐면은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오늘날 어떤 걸로 바뀝니까? 교회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죄인인 세리 한 사람이 등장해요.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 앞으로도 못 가고 성전 뒤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자기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으로 바꿔서 나갔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우물은 교회 모형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데 모세 시대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줬고 솔로몬 이후의 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났고 오늘날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하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을 가서 미국에 생활을 하면요 한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되도록. 물론 교회가 분열도 잘하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종교로 있다가 미국 가면은 기독교로 세운 나라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인교회 대부분이 다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릴 정도로 좋습니까? 보십시오. 지금은 모세시대 성막도 없습니다. 야곱시대 베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시대 이후로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막, 베델, 성전은 모두 교회를 가리켜요. 이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가장 귀한 장소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가슴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알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하루길을 시작할 때 가장 맑은 시간, 순수한 시간, 깨끗한 시간을, 티 없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무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인도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봅니다.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교회가 워낙에 커져서 3,000명 이상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잠깐만요. 42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성도들이,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네 원한다고 자기네 기분에 맞추고 자기네 형편에 맞춰서 너랑 나랑 좋으니까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천만에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 이게 질서예요. 간혹 가다가 오늘날도 교회에서 내가 좋으니까 누구 만나고 뭐 만나고 질서나 이런 거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지역장 허락받고 구역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뭘 하려면?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이후로 엄청나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우리 다 같이 46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해석을 잘못해서 마귀가 어둠의 세력으로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출발을 시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필요한 걸 놔두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놔두면 사도들이 전부 엊그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7숫자 택해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교육받고 서로 친교하고 그리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밖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을 섬겨, 이게 교회거든요. 이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성령 받고 교회성.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죠. 왜? 오리지널, 원래 교회의 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 함께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넬료 집에 시작한 가이사랴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시작한 그 교회는 흑인, 백인,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 안으로 한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관이 어떤 교회관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냐, 이제 정말 교회는 이것이 정말 교회 오리지널 원형 모습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어도 교회는 어떤 죄인이나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상처받는 사람 누구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면 혹시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길 가다가 집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돼. 이게 교회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만남이 있는 곳,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만남이 있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 다음에 사람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으로 이루어졌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기에 힘쓰라. 왜?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는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장소다. 교회, 하나님,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그러면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러면 요즘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생각이 없습니다.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욕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로부터 교회가 하나하나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고 정말 핏값으로 산 가장 귀한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교회다. 첫 번째가 구원받게 한 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모이는 교회다. 이런 자부심, 이런 자존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정말 절절하게 깨닫는 게 교회이므로 여러분 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들과 만나 교제하고 또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정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하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행복하도록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천국의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해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또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